룻기서 2장 20절 말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나오미하고 룻이라는 사람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인데, 둘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이고 룻이 나오미인데 둘 다 과부예요. 과부가 이쪽 과부하고 이쪽 과부가 이쪽 과부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부는 남편이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룻기서는 남편 찾아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편 찾아주고 또 그 아들을 이제 낳게 하는, 그런 남편의 아들을 낳게 하는, 보아스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들을 낳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룻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입니다.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업 물을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한국말로 보면 기업 물을 자, 그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가알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알이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구속자라는 단어예요. 구속자.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구속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속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어떤 말을 하죠? 구속자. 구속자, 예수님이죠. 물론 예수님인데 그 구속자라는 단어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속했다, 구원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구원했다, 구속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라고 그러잖아요. 구세주. 이게 구세주라는 게 구속자라는 말이거든요. 구세주, 구속자 같은 말인데, 그 구속자라는 말이 그게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이제 구속자, 구원해 주는가 보다 이랬죠. 그러면 구원해 주는가 보다라는 말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원해 주는 자, 구속자라고 할 때 요거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요, 빚을 갚아주는 자이다, 이 말이에요. 빚을 대신 갚아주는 자이다.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룻하고 멀리 이제 이방에서 다 남편도 잃어버리고 다 이제 망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이제 자기 지역에 오니까 이미 죄인으로 왔단 말이에요. 남편도 다 잃어버렸죠. 재산도 하나도 없죠. 그리고 자기의 그 기업들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다 뺏겼죠. 땅도 다 뺏기고. 그러면 이거를 다시 찾아줘야 되거든요. 땅을 다시 찾아줘야 자기가 거기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땅을 다시 찾아주는 자를 이제 여기서 말하는 기업 물을 자.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빚을 갚아주고 기업을 물어서 이거를 이제 이 여인들이 거기에 살 수 있도록 땅을 다시 되찾아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을 되찾아주는 사람.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말이 구속자라는 말이고, 그리고 더 자세히 말하면 빚을 갚아주는 자이다. 그래서 빚을 갚아주는 자라는 말을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땅을 다시 찾아주는 자이다, 그 말이에요. 땅을 다시 찾아주는 자이다. 그러면 땅이라는 건 성경에서 땅은 뭘 말하는 거죠? 나를 말하는 거고 내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다시 찾아주는 자죠. 그죠? 나를 다시 찾아주는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이니까 나를 다시 찾아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있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인간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 생명나무 못 먹게 쫓겨났죠. 쫓겨나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럼 생명나무 있는데 생명나무 못 먹게 쫓겨났어. 그러면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제 원래는 이렇게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같이 있는 건데 선악과를 딱 먹어버리니까 이 생명나무를 못 먹도록 이렇게 구분을 딱 지어놔서 생명나무 길을 막아놓고 여기 선악과를 이제 먹은 사람들 요대로 살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요걸 먹어야 되는데 요걸 못 먹게 해놓은 거죠. 이게 원래 같이 하나 돼 있는데 딱 구분해서 선악과를 먹은 놈은 선악과 먹은 대로 그대로 살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입장에서 보면 선악과 먹은 사람은 생명나무에서 멀어진 거죠. 그렇죠? 생명나무 여기 있으면 여기 멀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라는 거를 뭐라고 했어요? 하말타노, 하말티아, 이게 뭐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얘기를, 그걸 죄라 그랬죠. 그러니까 관역이라는 생명나무에서 벗어났으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제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선악과라는 곳에서 생명나무로 돌아오면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놨으니까, 이 길을 막아놨으니까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아올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에 있는 생명나무에 있는 분이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서 자기 길을 마련해 줘야 돼요. 여기서 이 길을 이렇게 마련해 주면 그럼 여기에서 이쪽으로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면 내가 곧 길이요 그런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그럼 어떻게? 생명나무에서 온 길이다 그 말이에요. 와가지고 선악과 있는 쪽으로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 있는 쪽으로 오니까 죽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밟고 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밟고 와라. 내가 길이 될 테니까 너희가 밟고 와라 그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선악과 먹은 인간이 예수님을 밟아서, 예수님을 죽이고 밟아서 생명나무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길을 마련한 거란 말이거든요. 그 말이. 그러니까 생명나무 있는 쪽은 하나님의 관역이 있는 쪽이고, 여기에서 선악과가 먹는 것은, 선악과 먹고 거기 사는 것은 관역에서 멀어진 것을 얘기하고 그걸 죄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여기에서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땅을 다시 여기를 차지해 줘야 된단 말이죠. 이쪽 땅을. 그죠? 이쪽 땅을 다시 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에 내려갔던 나오미하고 룻이라는 여자가 베들레헴에 있었죠. 베들레헴에 있었죠. 그죠? 그런데 어디로 내려갔어요? 모압이라는 데로 내려갔죠. 예, 베들레헴에서 모압이라는 데 내려갔더니 거기서 다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과부가 되었다. 그 말은 누가 죽었다? 자기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남편하고 자기하고 부인하고는 어떻게 된다고? 남편하고 부인하고는 둘이 하나라고 했잖아. 그죠? 둘이 하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단 말은 자기가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죽고, 그리고 어디로 올라와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죠. 베들레헴 이쪽으로 올라오니까 여기서는 환영해 줘요, 안 해줘요? 환영해 주죠. 여기서는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그래 나 나오미야, 나오미 만세, 나오미 만세 이렇게 왔어요? 아니면 나 마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그러겠어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죽은 자야 라고, 자기는 정말 인생의 모든 쓴맛을 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동안에 겸손하겠어요? 막 교만하겠어요? 겸손하죠. 이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니까. 그렇죠? 돌아온 탕자도 마찬가지죠. 원래 아버지 집에 같이 있었죠. 그죠? 아버지 집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돼? 탕자가 되죠.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탕자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죠. 예.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 다시 죄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돌아온 탕자라고 그러죠. 그죠? 그때 아버지는 이 돌아온 탕자를 환영해요, 안 환영해요? 환영하죠. 예, 그러니까 나오미를 다시 환영하듯이 환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돌아온 탕자가 교만하게 살겠어요? 아니면 겸손하게 살겠어요?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은 누구만 가는 거야? 겸손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고. 교만한 사람이 간다는 말은, 그거는 교만한 사람이란 말은 자기가 죽었다 안 죽었다? 자기가 아직 안 죽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만 천국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심령이 가난해졌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만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그 심령이 자기가 지금 여기에 가가지고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돌아온 탕자한테도 아버지가 뭐라 그래? 이 아이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 가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누가 된 거야? 죽어서 다시 돌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서는 죽어서 천국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오는 사람은 다 예수님으로 취급한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천국은 누구만 간다 그러는 거야? 예수님만 간다 그러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죽어서 온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인 거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있다가 생명나무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나무예요. 이 생명나무가 선악과로 가가지고 죽으려면 여기로 가면 할 일이 뭐예요? 여기 가면 선악과에 일부러 여기 있는 분이 여기로 갔어. 그러면 뭐 하러 간 거예요? 죽으러 간 거야. 그럼 아버지가 여기서 아들을 이쪽으로 보낼 때는 뭐 하고 오라는 거야? 죽어서 오라는 거 아니야, 그지? 죽어서 일리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안 죽고 계속 살아있으면 여기서 왕이 되지. 여기서 안 죽고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능력이 많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고 막 이러면요 왕 됩니다. 여기서 능력이 많으니까. 그렇죠? 여기서 안 죽으면 이거 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 살면서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들이 왕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교만하단 말이에요. 심령이 부유하단 말이에요. 그걸 부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지 않고 죽어야 오는 거야. 왜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때 꼭 뭐 하고 오라고 해요? 꼭 죽어서 오라고 그러거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때 아들한테 얘야 네가 여기에 가거들랑 꼭 죽어서 일로 와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쪽에서 죽으려고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죠? 여기서 살려고 그러면 여기 못 가는 거야, 이쪽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죽어서만 올 수 있는 곳이 천국이야. 죽어서만 갈 수 있는 곳이 천국. 이거를 회개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의롭게 되었다. 이게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여기에서 죽어서 이쪽으로 오게 되니까 이거를 회개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룻도 모압에 내려가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뭐라고 해요? 나는 마라라고 불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어. 나는 잃어버렸어. 난 다 잃어버린 여자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오미가 왔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나오미라고 취급을 해줘요. 근데 자기의 마음은 어때요? 마라이란 말이에요. 마라. 그러니까 돌아온 탕자가 똑같이 그러죠.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자기는 종의 한 사람처럼 해주세요. 그냥 이게 종처럼 하나 취급해 주시고 밥을 그냥 이렇게 밥만 좀 주시면 제가 밥 얻어 먹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 탕자한테 얘야 그런 소리가 무슨 말이야? 네가 여기 있을 때도 내 아들이고 여기 가서 죽을 때도 내 아들이고 다시 살아서 돌아올 때도 내 아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내 아들로 취급한다. 다시 말하면 항상 아버지는 이 아들을 마라로 취급하지 않고 나오미로 취급한단 말이에요. 항상 기쁨이라고, 나의 즐거움이라고, 나의 아름다움이라고 취급해 주는 거죠. 아버지는 늘 이 아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늘 환영한다고요. 근데 아들 입장에서 어떻게 너무 미안해. 그래서 자기가 잘못했어요. 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서 온 자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는 거라고요. 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왜 그런 말을 하면서 돌아오게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죠? 와가지고 룻이 보아스를 만났어요. 우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스케줄을 짜가지고 이 룻이라는 여자를 보아스의 밭으로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걸 계획하신 거죠. 다시 말하면 기업 물을 자를 딱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준비된 분이 하나 계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다 이 땅에서 잃어버린 우리들을, 죄인된 우리들을, 탕자인 우리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내 재산이라고 하는 다 뺏기고 내 땅이라는 것이 없는, 내가 없어져 버린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를. 그게 보아스란 말이에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 준비가 돼 있고 그 준비된 보아스의 밭에 딱 보내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죠. 교회에 딱 보내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그 교회에 딱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요? 기업 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삭을 죽었어요. 왜 이삭 죽었냐면 기업이 없으니까.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그거를 나그네니까 주워서 먹는 거고, 거지니까 주워서 먹는 거고, 과부니까 주워서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먹으면서 그가 보아스를 만나게 됐어요. 보아스가 이제 이 여자를 보고, 야, 정말 너 이렇게 효부고 너 참 착하다. 그러면서 이제 뭐 더 주면서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시어머니를 만나서, 루시 만나가지고, 이제 시어머니가, 너 어떻게 됐냐 오늘, 뭐 이렇게 말하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한테 좀 잘해주려고 그러는 것 같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딱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보아스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을 가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 가알이라는 말은 구속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게 기업 물을 자가 그 구원해 주실 자,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빚을 갚아줄 자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땅을 다시 돌려줄 자이다. 그가 우리 빚을 갚아주고 우리 땅을 다시 돌려줄 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나를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나를 다시 되찾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자거든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고요. 그 기업 물을 자 예수님이 우리의 땅을 다시 돌려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땅은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어디로 가라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주겠다는 얘기예요? 땅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땅을 줘서 실제로 거기 가서 부자가 됐습니다.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됐겠죠, 부자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죠? 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맞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아들 줘가지고 가나안 땅 오게 해서 땅 준 게 아니에요. 땅을 먼저 줬단 말이에요. 땅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게 하는 거야. 왜냐하면 아들을 낳아야 그 땅이 다 그 아들 거가 되죠. 아들 거가 되면 아브라함 것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안 나오면 아브라함 게 이제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흩어지는 거예요. 자기 게 없는 거야, 아들이 없으면. 그 당시에는 아들이 모든 재산을 다 받으니까, 이어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삭을 낳는 순간 모든 다른 아들들은 다 보내고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유산을 남겨주는 거죠. 그게 이삭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죠. 그렇죠? 그러면 나오미하고 룻이라는 여자에게 기업 물을 자가 오시면, 그 기업 물을 자를 만나면, 그 보아스를 만나면, 그러면 그 보아스는 뭐 해주는 사람이다? 빚을 갚아주는 자이다. 빚을 갚아줘야 땅을 다시 돌려받죠. 땅을 다시 돌려받으면 그 빚을 갚아주고서 뭐를 또 낳게 한다고? 아들을 낳게 한다고. 똑같죠, 그죠? 아브라함의 축복하고 똑같은 축복을 하잖아요, 그죠?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올 때 그 전에 뭐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 선택해 주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아 불러가지고요, 그냥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야 돼 해서 그럼 가라고 하니까 그냥 말씀을 따라 또 간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잘해.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땅을 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들까지 주신 거예요. 다 축복받은 거죠. 땅하고 아들 있으면 다 받은 거거든요, 구약에서 축복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먼저 뭘 받는다? 땅을 받아. 나오미하고 룻도 기업을 다시 물러주면 이제 땅을, 잃어버린 땅을 찾는 거죠. 그러면 땅이 뭐라고요? 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를 먼저 차지해야지. 내 마음을 먼저 차지해야지. 그렇죠? 내 마음, 비어진 나의 마음, 비어진 나의 마음을 먼저 차지하죠. 그 안에 누가 들어가야 돼? 이제 거기에 아들을 낳는 거야. 거기 속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잉태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됐잖아요. 그죠? 예, 여기도 나오미하고 룻이라는 여자도 마찬가지로 기업 물을 자가 땅을 갖다 차지해 주니까, 땅을 어떻게 차지해 줬냐면 땅이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이란 말이에요. 영이라는 말은 뭐예요? 영이 구원받아야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구원해 주세요 한다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내가 너희 땅을 다시 물러줄게, 내가 빚을 갚아줄게, 너희를 잃어버린 땅을 내가 줄게, 너희들 영을 되찾아 줄게 하는 것이 영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영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구원을 다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영을 다 차지하게 됐다고요. 땅을 다 차지하게 됐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서 이제 누가 잉태돼야 돼? 우리 속에서 나를 이제 나를 이제 찾았잖아요. 영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해야 돼? 갈아엎어야 돼. 농사져야 돼. 누가? 말씀이 여러분을 농사질 거라고. 계속 이렇게 오늘 이 밤에도 와서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밭을 농사짓는 거라고. 여러분 마음밭을.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 에스겔 36장 26, 27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너희에게 새로운 영을 주겠다. 그 다음에 그 마음을 갈아엎어서 거기에다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거기다 심겠다 그런 거야. 그 하나님의 영이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네 속에다가 집어넣겠다. 근데 어떤 사람만 집어넣는다고? 마음밭이 갈아엎어진 사람에게 집어넣는다고. 자, 마음밭이 갈아엎어지면 땅이 이렇게 있으면 말이에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 막 꽃갱이로 이렇게 치고 막 삽으로 막 엎고 이렇게 둘러 엎고 막 몇 셀이고 또 막 이렇게 돌 같은 거 골라내고 막 뭐 가시 같은 거 없애버리면서 막 하는 거, 그거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하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갈아엎으실 거라고. 뭘로 갈아엎을까요? 말씀으로 갈아엎는 거야. 말씀으로 마음을 자꾸 갈아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어서 그 아들을 잉태하게 만들어 놓는 거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땅이 갈아엎어질 때 아파 안 아파? 아파. 에? 아파. 땅이 갈아엎어져 봐. 아픈가 안 아픈가? 아프죠?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도 안 아프면 안 들어가. 딱딱해. 돌멩이가 있고 가시가 있고 길가 받치고 그러면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씨가 열매가 안 맺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 심겨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씨가 들어가 심겨지려면 마음이 아파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살다 보면 그게 구세주야. 그게 구세주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는 하나님이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되죠? 저런 왼수가 있나 이러죠. 저런 왼수가 있나 그냥 저 하나님이 다리몽댕이 하나 한 붙지를 놓나, 나한테 저렇게 잘못하다가 한번 다리몽댕이 확 분질러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딱 이렇게 혼내주시면 어휴 내가 진짜 저 사람한테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놓으면 기분 좋을 것 같잖아. 그죠? 기분 좋을 것 같잖아. 그런 아주 못된 생각들을 막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왜냐면 자기 예수 믿는다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욕하면 막 다리뭉대 하나 분지러 하는, 그러면 진짜 막 화끈할 것 같고 멋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괴롭힌 사람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갈아엎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그 상태의 마음으로, 태어날 때의 그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길가밭이라는 길가밭 같은 여러분에게, 돌짝밭 같은 여러분에게, 가시밭 같은 여러분을 계속 삽으로 파낸다고요. 이게 꽃갱이로 파내고 호미로 막 파내고 계속 어떤 건 너무 따뜻한 포크레인으로 막 파내고 이렇게 해서라도 파내버린다고. 그러면 이게 너덜너덜해지는 거야.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거진 거예요. 그 사람이 고아 과부 나그네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너덜너덜해지니까 이 마음이 너무 부드러워졌잖아. 마음이 부드러워져. 세상 뭐 있어,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을 정도인데 뭐 세상 사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살고 싶겠냐고요? 아니라고. 이게 그냥 막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니까 그냥 주님 한 분만이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많아지니까 힘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괴롭게 사는 이것이 뭐냐면 자기를 지금 말씀으로, 이 생활 가운데서 말씀으로 계속 나를 치는 거예요. 이게 갈아주는 거야. 갈아엎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갈아엎어주면 이게 농사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농사, 거기다가 씨를 심는 되지. 그죠? 자, 나오미하고 룻이라는 여자는 마음이 진짜 너덜너덜하겠어, 안 하겠어? 너덜너덜하지. 매일 그 다니면서 이삭 죽고 그랬잖아요. 그 이삭이라는 건 진짜 그 당시에는 진짜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휴지 줍고 돌아다니고 병 하나라도 있으면 진짜 횡재했고, 이렇게 쇠 돌아다니다가 쇠 하나 집으면 야 오늘 진짜 땡 잡았다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종이 줍고 돌아다니는 여자예요. 근데 그렇게 막 마음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음밭이 이미 갈아엎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엄청 갈아엎어진 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 안에 그 땅을, 하나님이 땅을 주시고 기업을 물을 자로서 땅을 주시고 빚을 갚아주시고 그 속에다 씨를 심어놓는단 말이지. 그 보아스의 아들을 심어놓는 거다가, 그죠? 그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오는, 자손이 나오는 그의 조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속에 하나님 아들을 잉태하면요, 하나님 아들을 잉태하면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그 알맹이가 이 속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잉태하는 자가 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을 잉태한 사람은 뭐라고 그래? 예수님 잉태한 사람을, 성경에서 예수님 잉태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아기를, 그러니까 아기 그냥 편하게 얘기할까요? 아기 뵌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아기 뵌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또 임산부라고 또 그러네. 또 아기 뵌 사람을 뭐라, 엄마 됐다 그래요. 엄마 됐다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 뱃속에다가 잉태했어. 그럼 내가 뭐가 된 거야? 엄마가 된 거지. 성경의 엄마는 뭐야? 교회라니까. 내가 교회가 되고 교회가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하늘나라 올라가면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라 그랬잖아. 교회가 신부라 그랬잖아. 그 보아스의 씨를 내 속에 심어놨기 때문에 보아스는 나를 버릴 수가 없다고. 자기 씨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여기 들어와 있잖아 지금. 그래서 이 신부를 못 버린다고요. 자기 아들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가 있냐고. 자기 아들이 여기에 심겨졌는데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신부를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러는 거야. 새 예루살렘 성 그러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응? 이렇게 생겼잖아. 땅에서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하늘나라 올라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은 거야. 그게 신부인 거고 그게 교회고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성이 뭐라고 그러니까, 여기 성이, 여기 교회가 뭐라고, 신부가 뭐라고, 내가 된 거라니까. 내가 뭐가 됐으니까. 자, 하나님의 아들 보아스라는 보아스의 씨를 여기다 심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가 됐다고? 엄마가 됐잖아. 엄마가 됐다는 말은 속에서 흥겨서 뭐라고? 교회가 됐다고. 성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어린 양을 품고 있는 거라고. 예수를 품고 있는 성전이 돼서 이것이 하늘나라의 신부가 되고 새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땅을 먼저 주시죠. 우리한테 땅을 줘요. 우리의 주실 기업이란 말이야. 우리는 그걸 잃어버렸었어. 이 세상에 잃어버렸어. 선악과를 먹고 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못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사는 그 마음이 되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여기 생명나무에서 예수님이 선악과로 오셔가지고 죽으셨어. 그래서 그 길을 마련했어. 그리고 예수님 우리 보고 너희들도 이 길을 밟고서 오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죽었으니까 길을 마련한 거죠. 여기로 내려와서 죽어서 여기 위로 올라가는 길을 만드는 거지. 예수님만 그 길을 만드는 거니까 우리는 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에 생명나무 되신 분이 오셔서 길을 마련해 줘야 이 생명나무 가서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쫓겨났잖아. 같이 이렇게 있는데 선악과 먹고 쫓겨났다고, 이렇게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가 생명나무가 돼 있는데 여기서 쫓겨났다고 그러는 거니까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이 하늘나라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간다면 선악과는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세상은 왼쪽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하늘나라는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완전히 반대로 돌아가는 거지. 이게 둘이 못 만나요. 그래서 이쪽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왼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죽으셔서 우리를 오른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부활하고서 어디로 올라갔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셨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좌편으로 내려와서 죽으시고 오른편으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 길을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살던 우리들이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 길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밟고 지나가서 생명나무를 먹으러 가는 거라고. 길을 마련해 줬으니까. 그래서 내가 길이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도 내가 죽은 그 길을 밟고 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생명나무에 있던 분이 선악과 나무에 있는 이 세상에 왔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고 가야 돼? 이쪽으로 죽어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때는 어떻게 하고 오라고 보낸 거야? 너 죽어서 와라 라고 반드시 명령하고 보낸 거란 말이에요. 이쪽에서 당부를 한 거야. 너 반드시 내려가거들랑 죽어서 오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면요, 이 예수님을 밟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강탈한다 그러는 거야. 강도짓을 하는 거다 그런 거지. 강도. 어떤 강도? 세 글자로 강도인데 무슨 강도? 날강도가 돼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 날강도가 돼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여러분이 생각할 때 침노하니까 막 침노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침노는 강탈이라는 말이고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강도질에서 죽여버린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예수를 밟고 지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야 천국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은 예수님이 여기에 내려와서 죽으셔가지고 길을 마련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오기를 바라는 거야. 날강도짓해서 오기를 원하는 거야. 그게 누구냐면 자녀들에게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이 자식이 이래가지고 돈 벌어서 나한테 돈 줘야 되겠다, 이런 걸 기대하라고, 아니면 자기 거를 자꾸 자식들이 빼먹을 때 기쁜 거라고. 빼먹을 때 기쁜 거라고. 근데 자기가 정말 못 살고 힘들어서 어려우면은, 그리고 어렵게 살으면 무슨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자식이 좀 이 자식이 이거 요즘에 일해가지고 좀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오겠어 안 들어오겠어?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이상한 거야. 그건 부모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원래부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이 부모는 자식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를
잘근잘근 씹어서 와라.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오라고 하는 거야. 그게 나 죽여서 오란 뜻이야. 그렇죠? 나 죽이면 죽은 나와 너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오라는 거야. 그래도 내 거 다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는 어차피 죽음으로써 우리를 사랑했어요. 자기가 아버지의 당부함을 받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때 너 반드시 죽어서 와야 된다 라고 자기 아들을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은 그 죽음으로써 자기의 신부들을 사랑했다고. 그래서 이 아들은 자기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다 주고 싶어. 다 뺏기고 싶다고. 그래서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막 뭐 달라고 그럴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막 손주한테 뭐 줄 때 기쁜 거야. 기분이 나쁘질 않아. 이상하게 분명히 자기 거 뺏기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안 나빠. 그 누가 주신 마음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 가장 닮은 게 할머니 할아버지야.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식 키우는 게 가장 최고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장 자식 키우는 게. 왜냐하면 무조건 사랑하거든. 무조건 그냥. 근데 부모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한번 이놈의 자식 내가 교육 좀 잘 시켜가지고 그냥 똑바로 한번 내가 키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거 다 여러분 부모가 다 그 생각 다 가지고 있었어. 그래도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 여러분은 또 이 자식들 나면 내가 똑바로 한번 키워봐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런 생각 안 해. 애들 보면은, 손주들 보면 그런 생각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냥 기쁘고 행복한 거야. 응?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뭐 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뭐 줘요 해도 다 주고 싶어 해.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인생을 다 살았어요. 다 마지막까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세상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근데 하물며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하나님인데 우리한테 이놈의 자식 너 똑바로 해 이래 하겠어요? 그렇게 오래 사신 분이? 그렇게 오래 사신 분은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네? 그냥 다 빚도 다 갚아주고 다 기업을 물러주고, 예, 그리고 자기 아들의 그 씨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나오미하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이 보아스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마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행동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땅을 차지하게 해주죠. 그리고 자기 아들도 그 속에다가 잉태하게 만들죠. 전체를 다 주는 겁니다. 자기 거를 다 주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요. 그러니까 나오미하고 룻은 솔직히 이 보아스네 집에 와가지고 땡 잡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안방마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사실 우리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그 왕같은 제사장이 누군데요? 예수님이에요. 원래 왕같은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왜? 하늘나라 올라가서 우리가 주인이란 얘기야. 하늘나라 올라가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에게 새로운 영이 생겨, 우리가 영이 새로워졌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영이 생겼어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가만 내준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쓰실 사람은 이걸 갈아엎어 버린다고. 마음을 갈아엎어 버려요. 그래서 착살냅니다. 그러니까 괴로운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괴로운 일이 없다. 나는 괴로운 일 하나도 없어. 괴로운 일 한 개도 없었어. 뭐 이런 사람은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좀 가면 돼요.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근데 반드시 괴로운 일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갈아엎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뭔가 쓰고 싶어 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딘가에 그 사람을 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지금 갈아엎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이해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냥 평범하게 여러분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하는 거 하고요, 정말 힘들고 괴로워 죽고 싶을 때 그때 기도하는 그 마음하고 같던가요 여러분? 틀려요.
그 간절함이라는 건 다르거든요. 그거를 이 속에서 뼈저리게 느끼도록 만들어야 기도의 사명자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물질의 사명자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바닥까지 완전히 그냥 진짜 1,000원 한 장 없도록 싹 다 물질을 말라버리게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옛날에 그 과거를 잊지를 못하는 거야. 알아요? 돈이 생겨도 그걸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라고 연구한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에 대해서 진짜 말씀 때문에 막 진짜 괴로워가지고 말씀 때문에 말씀 알고 싶어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하고 그 말씀 때문에 그렇게 고민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말씀 주어도 그게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사모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 말씀 사명 가진 사람은요, 그런 말씀 줄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거죠. 말씀 줄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거야. 막 기분이 막 째져. 기분이 뜯어져. 진짜 이게 막 기분 좋아가지고. 왜?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주니까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쓰셔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완전히 찢어버립니다. 분명히요. 그래야 사명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룻하고 나오미라는 여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사명자로 쓰고 싶어하는, 룻기서를 쓰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인물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만 놔두거든요. 엄청 고생했어요. 그들에게 그들의 그 잃어버린 마음,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돌려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보아스 때문에 다시 돌려받았어요. 자기들 노력이 아닙니다. 그냥 보아스가 그걸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빚을 갚아주고 싶은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땅을 차지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땅을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돌려받았어요. 그게 룻과 나오미가 된 거거든요. 거기다가 보아스의 씨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에 완전 주인 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과 똑같다 그런 거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해주셨단 말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아들이 있으면 땅과 아들이 둘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아들. 그래서 땅의 축복, 아들의 축복 받으면 구약에서는 온전하게 축복받은 거예요. 아브라함께서 땅은 있었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아들이 내게 없으니까 내 종에게 그냥 내가 이 땅 다 물려주고 갈게요. 이런 얘기 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한 거예요. 야, 아니야. 네 배에서, 너에게서 나올 아들이 하나 있어. 그 아들에게 반드시 물려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즐거움을 주시는, 웃음을 주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이 기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업, 다시 말하면 나라는 이 기업, 하나님의 기업,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이 마음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선악과로 살았기 때문에 이 마음을 잃어버렸다고요. 내 마음, 잃어버린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 나 대신 죽게 함으로써 내 기업을, 내 땅을, 내 마음을 다시 찾게 해주셨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시 찾게 해서 이 마음을 부여잡고 이 속에 누구를 잉태해야 되겠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그 씨를 잉태해야 되겠다는 거지.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고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란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속에 아들이 잉태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가 또 기업을 물을 자가 되는 거죠. 그가 구속자라고요. 그가 빚을 갚는 자이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러죠. 테텔레스타이. 그게 다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빚을 다 갚았다라는 말이고요. 땅을, 기업을 다 다 물어줬다 이 말이야. 빚을 다 갚아줬다. 땅 다시 돌려주었다. 땅을 돌려주는 자이다 이 말이거든요. 구속자이다. 땅을 돌려줬다. 그 말은 너 구원했다 그 말이야. 너를 영적으로 내가 구원했다 그 말이죠. 너 영을, 생명나무를 못 먹도록 선악과 먹고 떨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너를 구원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길을 마련해 줘서 구원해 주었다 그 말이죠.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업 물을 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요, 구속자, 빚을 갚아줘,
땅을 돌려주는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의 족보를 써내려가도록 너로 인해서 다시 생명나무로 돌아와 복음의 족보를 쓰도록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도록 너를 만들어주는 자이다. 그가 기업 물을 자이다. 누구에게요? 나오미와 룻, 가슴이 찢어진 그 여인들에게 보아스라는 남자가 이런 일들을 해주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기업을 물어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요,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그 마음을 뺏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에게 뺏기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에게 뺏기고요, 자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부모에게 뺏기고, 친구에게 뺏기고, 돈에게 뺏기고, 지식에게 뺏기고, 세상에게 뺏기고, 다른 핸드폰에게 뺏기고, 다른 스크린 이런 거에 다 뺏기고 이럽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뺏겨 있는 나를, 이 뺏겨 있는 잃어버린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다시 찾게 해주고 싶어 한다고요. 그렇죠? 내 마음을 다시 찾게 해주고 싶어 한다고. 그게 기업 물을 자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 아시나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얘기 보셨나요? 예, 그러면 열왕기상 21장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4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왕이 얘기했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에? 자기 땅이니까 못 주겠다는 거예요.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해가지고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밥도 안 먹어. 에? 그러니까 이걸 꼭 뺏고 싶은데 그냥은 못 뺏는 거예요. 왜? 그의 조상의 땅이에요. 이 나봇의 포도원이 다른 거로 바꿔주겠다 했거든. 다른 거로 바꿔주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 내려온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은 뭐냐면 구원의 족보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 땅을 나의 구원의 족보인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당신한테 뺏깁니까? 내가 당신의 어떻게 바꿉니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구원은 각자에게 내려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근데 이 구원을 내가 뺏길 수 있는가? 왕이라도 내 것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 거를 못 뺏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 주니까 왕이 막 밥도 안 먹고 막 이렇게 막 짜증 부리고 투정하고 막 이러니까 그 부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부인이, 아합의 부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굴까요? 이세벨이라는 여자예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못된 여자예요. 이세벨.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것을 바벨론이라고 그러고 그거를 음녀라고 그럽니다. 큰 음녀라고. 그래서 이 음녀 이세벨 바벨론이 이 나봇의 그 포도원을 뺐는데 어떻게 뺐냐? 죽여버려야 되겠다 저거. 그래야 뺏을 수 있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요. 나봇이 자기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위협을 알았겠어 몰랐겠어? 알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왕이 달라는데 그냥 주고 말 거 아니야? 그죠? 주면 되잖아. 그럼 안 죽을 거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 다니엘의 세 친구.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래.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해 안 해? 안 해. 풀무불에 집어 넣는다 그러는데 집어 넣으라고 그래. 응? 우리 절 안 한다고. 그냥 좀 절하고 살면 안 되나? 안 한다는 거야. 그냥 풀무불 들어가겠다 이거야. 자, 나봇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땅을 안 뺏기려고 어떻게 했어요? 차라리 죽여라.
나 죽어서, 차라리 죽어서 이 땅에 내가 묻히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땅을 뺏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니엘이 자기의 어떤 신앙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3번씩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변치 않고 행하기 위하여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말을 듣고서도 끝까지 변함없이 그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나봇이 왜 그 땅을 뺏기기 싫어했냐면 그게 자기 조상부터 내려오는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구원이었다고. 이것을 뺏기면 생명을 뺏기는 거라고. 땅에서 사느니 차라리 땅에서 죽어 하늘나라에서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할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이 나봇이. 그래서 그 땅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죽여서라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여자 이세벨, 음녀 바벨론이라는 거죠. 이 세상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고 싶어하고 여러분 마음을 뺏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돼? 죽여라 차라리. 나는 믿음 잃지 않겠다. 나는 내 신앙을,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한 신앙을 굳건하게 내가 지키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구원을 내가 지키겠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가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나는 이 땅을 지키리라. 그 땅이 뭐라고요? 내 마음이라고. 여러분 마음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하루에도 12번씩 이거 다니엘의 친구 같지는 않잖아요. 다니엘 같지는 않잖아요. 여기 나봇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오미하고 룻이라는 여자는 그 땅을, 그 기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아스를 만나고 자기 땅을 다시 찾게 됐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 잃어버린 자기 마음을 찾은 거라 이 말이야. 잃어버린 자기 기업을 찾은 거야. 잃어버린 자기 구원을 찾은 거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시 찾은 거야.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을 다시 찾은 거야.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을 다시 찾은 거야. 이거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땅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서 내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가 나의 기업물을 짜이면 나를 책임질 것이다 라고 그를 믿은 거예요. 실제로 그 보아스는 땅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씨를 심어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뱃속에서 잉태가 되고 출산되도록 만들어줬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 여러분 속에서, 땅에서 자라나게 돼요. 그 속에 씨가 심겨져. 예수의 치료가, 예수의 회복이,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여러분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충만하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룻과 나오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안에 내 마음을 주님 갈아엎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내 속에 잉태가 되고 출산되도록 우리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도록, 그 치료로 살아가도록, 그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그 지혜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시험을 뚫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 안에 주의 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속에 내 마음을 다시 되찾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의 씨앗을 우리 안에 심어서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가 자라나 예수 임마누엘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디스크 목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떠나갈지어다. 각종 종의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떠나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요리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호황제 두려움 불안 추소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돌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입말 주신 그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다가 우리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